오늘 말씀은 야곱의 생애와 또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에 적응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36절에서 야곱은 분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무엇에겐가 마음속에 불만을 라반 외삼촌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운 것과 더운 것을 가리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삼촌의 가축을 돌보고 또 여러 집안 일을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라반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일하는 계약 조건을 10번이나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에서 바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천대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외삼촌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밤에 떠납니다.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두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속이고 또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외삼촌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 절대로 승낙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중에 소위 야밤 도주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길르앗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라반의 영향력에 벗어났다라는 생각에 마음속에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 외삼촌이 야곱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사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임재에 라반은 심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야곱을 만났지만 야곱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드라빔을 훔친 것을 마음속에 경고하고 또한 꾸짖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던 것이죠. 크기는 다양했습니다. 인형 같은 작은 것도 있었고 사람 크기 같은 우상의 모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훔쳐서 달아났다라고 지금 라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야곱은 몰랐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라반은 야곱의 가족들과 그 소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 드러비는 발견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본문에서 나오는 그 라반에 대한 책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데 왜 저를 쫓았습니까? 야곱은 외삼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속이고 제대로 품삯도 주지 않았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 전체를 도둑으로 몰다니 마음속에 극한 분노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의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당하고만 있었던 야곱은 이제 외삼촌을 책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두 형제 사이에서 이제 판가름해보자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헌신적으로 지난 20년간을 외삼촌을 위하여 일했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는 그의 모습이 회고되면서 또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이 길렀던 그리고 돌보았던 염소와 또한 양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양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규례로는 주인의 양을 기르는 목자는 언제든지 그 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생동물이 외삼촌의 양을 해하려 했을 때 자신의 가축으로 변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달랐습니다. 도둑 맞은 양이 생겨났을 때 그 야곱에게 물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연모했습니다. 라반은 그를 이용하여서 14년 동안 그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6년을 또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라반의 모습은 바로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곁에 머물면서 또 지금 라반의 추격을 받은 이 야곱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움켜잡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장자권을 투쟁하다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기회를 노렸습니다. 형의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짜고서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 의하여 속임을 당했지만 이전 바로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라반으로부터 야곱은 20년간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상치 않은 고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임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난 모습을 세우고 가시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4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에게 지난 20년 동안의 수고와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름대로 더욱더 자신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켜잡았을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그 20년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역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야곱은 지난 20년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교회 근처로 또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택이 멀지 않았지만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좋은 사택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이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번이 14번째 이사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야, 많이 이사했다 하면서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용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학창시절은 평범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용한 편이었고 귀공자는 아니었지만 모범생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가 큰 변화의 순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치른 시험, 요즘은 수능, 옛날에는 학력고사였죠. 그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에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 또 그 점수가 나오질 못했어요.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신학에 대한 권유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진작부터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또 강요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서 때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 뒤로부터 36년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에 만약에 제가 적당한 점수와 또 적당한 대학을 입학했다면, 지금과 다른 길을 걸어갔더라면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다른 인생에 대한 길을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지요.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을 듯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20의 나이 이후에 마음속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의 시간들, 힘겨움의 여정들, 그 훈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였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좇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고 또한 지금도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유학을 마친 후 용인동에서 1년을 살다가 연수동의 동망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이사하면서 그 당시에 교수로 임용이 되었었고 이제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직장 관계로 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끝자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낯선 시간이었지만 10년을 머물면서 이제는 이곳이 마지막 나의 정착지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천으로 또 옮기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여기서 오래 살겠거니 또 여기가 마지막이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올 한 해도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에 나에게 임했던 그 시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고난을 아십니다. 어쩌면 그 수고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그 눈물과 고통의 시간 동안 올 한 해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그 2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 동안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 임했던 두 번째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함께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지켜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4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내 손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외삼촌을 책망하였다라는 것은 꿈에 나타나신 것이고 또 야곱을 구하였던 것이고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라라는 헬라어는 그저 눈에 보이는 단순한 보임이 아니라 주목하여 지켜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들 동안 어려움과 힘겨움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야곱을 주목하여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 너 고생하는구나, 수고한다,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꿈속에서도 나타나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항상 지켜보셨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내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참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축업이 성행했지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데 300마리 이상의 양들을 또한 거두고 또 방목하고 이끌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그 몇백 마리의 양의 이름을 일일이 지어주고 또 기억하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양의 모습과 특징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성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찌 기억하고 또한 불러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유한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주목하여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고통의 문제를 함께 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보심의 은혜를 마음속에 느끼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길거리를 갈 때에 어린 아이들이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2살 혹은 3살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앙증맞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또 귀엽게
그 걸음을 걷게 되지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두 자녀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 걸을 때에 저도 그 곁에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앞에 돌이나 또 장애물이 있으면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조바심을 가지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행여라도 어떠한 큰 벽이 그 앞을 막거나 또한 부딪힐 징역에 이른다면 급히 가서 그 아이를 보호했던 기억도 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아빠가 그 아이와 함께 있었고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가 그 곁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의 고난과 역경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져 힘들어 지쳐 널브러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너의 삶 속에 상처 투성이가 될지라도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어나라. 내 마음속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몸부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선한 능력으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거라 라고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의지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의 일까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모든 여건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너를 지켜보았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계속 이 땅의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질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곁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내 앞에서 내 곁에서 내 등 뒤에서 우리를 감싸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2023년도 마지막 날의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